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태초보다도 훨씬 이전 영원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태초, 바로 이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 태초에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이 말씀은 존재하시는 말씀이시요,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고 질서와 목적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시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생각하는 말씀이시요, 말씀하시는 말씀이시요, 존재하시는 말씀이시요, 살아계신 말씀이시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초월하여 계신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이 영원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전에 존재하시고 계신 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존재자, 그 말씀, 바로 그는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존재하는 그 방식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생각할 수가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할 수가 있고 창조할 수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할 때는 그 말씀 자체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 돼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이단 가운데에 바로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바로 초대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 시대에 바로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러한 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분이 되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위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구분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할 때 그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육신을 믿고 오시기 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태초전에 영원전에 바로 이 말씀 존재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서 사람이 되셔서,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육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할 때 바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그 당대에 바로 히랍권의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히랍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대시하기도 하였고,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라고 하면서 육신을 아주 하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육신과 짝하면 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당대 지중해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에 이 유대인들이 그 히랍의 영향을 받았고 또 성경 말씀도 그 히랍으로 기록을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할 때 굉장히 스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올 수가 있느냐. 이 육신은 죄와 짝을 하고 있고 죄와 밀접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서 오느냐.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영을 분별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당시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실제 그 육체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환영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가사적인 죽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 초대 당시의 사람들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천시하고 하시하고 무시하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걸 죄와 언제나 연관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말씀이, 초월적인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 왔다고 할 때 바로 이 육신은 땅이 있는 이 땅의 영역이요, 살과 피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이 있는 곳이요, 인간의 제약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그 아들을,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세번역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에게 번역을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뭐냐? 육신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이 죄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죄가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관을 짓는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와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죄와 연관을 지면서 죄 있는 육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네,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저분도 죄인이지, 저분도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이렇게 이 세상 사람과 그분을 육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정하려고 하고, 또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신성만 강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아니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신 자체가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그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육신과 연관을 짓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바로 육신의 형태,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태 속에 사셨다.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된 그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육신이다, 그러한 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보면은 영과 육을 대조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대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대개 영과 육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날 때 그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이런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의 영과 영혼, 즉 혼과 육신을 포함해서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천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죄인인 그 상태, 바로 그 사람을 육신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과 육을 대조하고 있을 때 그 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한 모든 그 사람 자신, 하나님께 반대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을 한 것은 아담이 육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육신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도 타락하였고, 다시 말하여 영혼도 타락하였고, 몸, 육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인이, 아담 그 자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전인이 완전히 전인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거듭난다고 할 때 이미 그 영이 타락을 하였고, 영이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이 있기는 있지만 영이 타락을 하였고, 영도 죄를 지었고, 바로 영혼도 죄를 지었고, 육신도 죄를 지었고, 그 사람 자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건 내 영이 죽었던 영이 새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러한 생명을 얻어서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 때문에, 이놈의 육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이놈의 육신 때문에 내가 죄에 빠지고, 그것이 아니고,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것은 그리스 사상,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사상이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애당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죄덩어리다,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이다, 영혼을 포함해서, 영을 포함해서. 그래서 워치만리 같은 사람이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걸 강조해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워치만리의 잘못된 그 사상을 받아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막 가르치면서 잘못된,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영과 내 영혼과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인 삶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영은 거룩하고 내 육신은 죄가 있고 이걸 막 분리하면서 그걸 설명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거에 잘못된 사고에 잘못된 사상에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바로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인간을 전인으로 바라보지 영과 혼과 육을 따로따로 띄어가지고 영만 있는 인간, 혼만 있는 인간, 육신만 있는 인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개념을 설명할 때는 그것이 무슨 성격인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목숨이 붙어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내 육신이 어디가 고장나고 내가 어디가 이렇게 아프고 하면 내 영혼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이 더 이상 만약에 힘을 집행할 힘을 잃으면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과 육신은 언제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육신을 무시하거나 육신의 그 한도를 내가 막 기도하면서 나는 참여했다고 하면서 막 육신의 한도를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라고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 길들이는 것이요 잘못 사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 육신, 내 몸 이걸 다 소중하게 여기고 이걸 잘 관리하고 이걸 잘 돌보면서 정말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생명을 지니고 있는 말씀, 초월적인 말씀, 인격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 정말로 육신의 세계,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이 육신의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막 죄의 생활. 그런데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을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초월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육신의 세계에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비천하다,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약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다 깨닫는 겁니다. 그들을 모두 다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죄에 빠졌으니 너희들은 나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을 빚어서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을 다 모두 다 갖추 그러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이 모든 걸 껴안고 그분께서 우리가 약하고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관도 여러분이 잘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걸 이건 물질이니까 이건 이 물질과 밀접한 게 뭐예요? 육신도 물질이죠. 육신은 원수로 그걸 다 분해하면 원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재물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 내가 물질이라고 하는 걸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인격이 별돼 있고 뭔가 떨어져 있고 고상해야지 무슨 이렇게 돈 얘기를 하느냐, 무슨 물질을 이렇게 하느냐, 또 무슨 돈을 벌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인들이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물질 자체를,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돈 자체를, 재물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악으로 보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도 재물은,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모든 일에 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만, 정당하게만, 내가 정말로 정당하게 부지런히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자체는 결코 제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제약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정당하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이 기독교에서는 직업을 천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업은 고상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덜 떨어진 나쁜 천시되는 직업이고, 우리 기독교의 종교 개혁에서 나온 그 사상은 그 직업을 그렇게 절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에서 직업을 볼 때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물질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땀 흘려서 재물을 벌고, 그리고 이것을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영과 혼과 육신이 그걸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락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건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그리고 그 복을 즐겁게 누리고 살고, 그리고 또 위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 아니면 물질,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우리가 하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들 때문에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간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정죄의식 속에 살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영혼도 관리하고 내 육신도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관리하고, 또 이 세상의 재물도 잘 관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영광받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을 뭐로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영원전에 태초에 그 계신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와 요한일서, 요한 3서를 기록한 이가 동일인이에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이렇게 견줘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 사도 요한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그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었다. 이렇게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형태로 실제 보여지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이 생명,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 바로 그 생명이 나타나셨는데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활동하시고 이제는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생명 자체이시요 영생 자체이시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분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그분, 바로 그분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그분이 지니고 있고, 그분을 통해야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던 이 말씀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한 게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걸 이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석하면서 바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는 그 성부
하나님과 구별이 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구분이 되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의 위격과 성자의 위격과 성령의 위격, 그 인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령이 됐다가 성령이 성부가 됐다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이 셋이 구분이 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몸이시다. 한 분을 이루시다. 우리가 정삼각형을 한번 생각해보면 꼭지점이 세 개고 변이 세 개고 그러나 이 삼각형은 딱 하나를 이루어요. 예? 각도가 세 개 있지만 이 셋이 하나를 이루는 것. 삼각형이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오늘 3일차.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서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여기의 말씀과도 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이 육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육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생각의 연약함, 의지의 연약함 모든 것을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모두 다 소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두 다 보호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합심해서